할렐루야. 예.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세요? 예. 웃으시면서 목사님 다 알면서 뭘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예. 그래도 저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혹은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이전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받고 또 되풀이해야 될 그런 신앙에 보이지 않는 참 값비싼 그런 유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BCD다. BCD다. B, birth, 출생해서부터 death, 죽을 때까지. 바로 C, choice,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 모두는 항상 두 갈래 혹은 세 갈래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 지금 여기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사실 보면은 이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삼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를 보고 자랐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많은 인생길에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아마 증언을 해도 가장 확실하게 증언을 할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좀 색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43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1차 출애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그런데 그곳에서 사례의 스캔들로 인해서 누이라고 속였지만은 부부가 여러분 그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애굽 왕 바로가 노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저질러 놓은 것은 누굽니까?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수습도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일이 터진 것이 아니라 외국 땅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 애굽 땅에서 터진 일이기 때문에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저질러 놓았는데 수습할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은 시체로 나오게 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셔서 오늘 보니까 많은 은금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은 고향으로 귀향한 후에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의 일상생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아무런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절과 7절 말씀에 문제가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풍성한 것 때문에, 소유가 너무나 풍성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는 롯의 목자와 다툽니다. 롯의 목자도 아브라함의 목자와 다툽니다. 왜요? 물이 부족하니까 땅덩어리는 한정돼 있고 물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날마다 풍성하게 늘어나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좋게 절대로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기업 안에서 내부 분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뜻은 낮은 땅이다. 그 다음에 이 브리스라는 뜻은 저 시골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기업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에 이야기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아브라함이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예. 위기의 순간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 어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을 우리는 또 다른 성경에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마음은 고맙지요. 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두 자부를 보니까 마음으로는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돌아가서 살게 될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1차 얘기합니다. 2차 11절에 보면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딸처럼 생각한다. 내가 너희를 딸처럼 생각한다. 돌아가라. 그래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때 12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너희가 돌아가서 살 길은 바로 모압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 얘기했을 때 14절을 보니까 드디어 두 자부의 선택의 길이 갈라집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와 입맞추었다. 그래요 어머니, 여기까지가 어머니와 저와의 만남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입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였던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잡고 쫓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룻이라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달랐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 상황 혹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롯의 선택의 기준은 상황과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이 문제의 발단은 소유가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소유가 풍부해지고 또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면은 또 땅덩어리라도 넓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 그 소유가 풍부하게 늘어나니까 여러분 결국에 뭡니까? 물 문제입니다. 물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단 지역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롯이 바라볼 때에 처소알까지 요단 지역 처소알까지 그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였는데 물이 넉넉한 그 지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환경이죠. 물이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짐승들이 뜯어먹을 풀들이 어떻게 해요? 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유리한 상황과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눈에는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한 지역의 이름의 뜻입니다. 소알. 이 소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라는 뜻이고 또 10절 하반절의 말씀과 우리가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알은 작다라는 뜻이고 10절 하반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왠지 좀 찜찜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읽었을 때 롯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참 기분 좋아요. 요단 지역, 특별히 저 소알까지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더라. 이야, 삼촌이 나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참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조금 찜찜은 하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 까짓것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이제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롯은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소알, 작았는데 무엇이 작아서? 믿음이 적어서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곳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지역으로 옮겨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이 롯과 그의 나머지 식구들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불 가운데서 겨우겨우 구원을 얻은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의 선택의 기준은 어땠을까요?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자막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 이 차부, 이 룻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이 바라볼 때에 지금 나오미가 가는 그 길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저 같아라도 따라가기 싫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풍족하여서 자, 차부야 우리 함께 가자.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빈털털입니다. 이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빈손이 되었다. 빤한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빤한 겁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저 늙은 어머니와 함께 고생해야 될 것이 빤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롯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의 그 강권하는 입을 막아버립니다. 어머니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과 신앙을 깎아먹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그래서 인간적인 기대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 준 것이 바로 이 룻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 이 찬송가가 있었으면은 룻이 아마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오늘 룻의 입장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가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심히 연약합니다. 마음이 나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독대한 내용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종합을 보면은 이 자부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은 그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돌아가게 될 어머니로부터 그 10년 이상 들었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상황을 바라보면은요, 정말로 답이 없는 곳입니다.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생각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 그 말을 듣고 가지만은, 여러분, 첫째, 이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남편과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과연 이 베들레헴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나를 곱디 고운 눈으로 바라보겠느냐?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똑같은 신세입니다. 아마 그 손에 쥐어진 것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쫓아간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화 가운데 바로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룻은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갔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자부 룻은요 정말로 제대로 된 설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제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랍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제대로 된 설교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삶에 묻어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지금 이 땅에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오늘 또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중에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오르게 되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유혹합니다. 손짓을 합니다. 윙크를 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상황, 환경, 넉넉한 상황,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 롯의 선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수성가하여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때마다 시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납득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있는 상황 가운데 적합한 말씀이 아닙니다. 75세가 되기까지 나름대로 일구어놓은 그 삶의 터전, 오늘 그 삶의 터전에서 자자손손 먹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지시할 땅은요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띄서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대충 짐작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마음이 움직이겠는데 그 당시에 지시할 땅, 하나님은요 대번에 여러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한 발걸음 인도하십니다. 기가 막힐 말씀 앞에, 그러나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15장 18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 롯과,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인데 롯과 이제 결별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마음이 허전하죠. 마음이 허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듣고 장막을 옮겼다. 장막을 옮길 때도 이사할 때도 그냥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옮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사실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은 바라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런데 머물기 싫습니다. 야, 요것만큼은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멈출 때에 성경에 보니까 하루고 1년이고 한 달이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송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리다 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반주자 바쁩니다. 예.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아마 아브라함 시대 또 이런 복음송이 있었다면은 매일마다 불렀던 바로 찬양이 이 찬양일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늘 이 롯이 자수성가하다가 결국에는 용두사미의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브람이었지만은 아브람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상반절 오늘 본문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에 소알까지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의 삶을 떠나 사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도록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죄의 근원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다고 말합니까?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금묵자흑입니다. 죄를 한번 맛보면은요 더 강력한 죄를 원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롯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동경하였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롯이 정말로 가고 싶었던 곳, 정말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곳은 바로 소돔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의 말을 듣다가 정말로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은 사울왕의 경우인데 오늘 사울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느니라.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은요 29장 25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이 사울왕이 안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안전할 수 있는 기회, 자기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쳐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도와 2019년도 그 길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감동을 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정한 길이 분명히 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또 믿음이 기준이 되지 않고 넉넉하고 풍족한 환경과 상황이 기준이 되면은 오늘 롯과 같이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결국에는 용두사미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또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 선택을 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 룻과 같이 길도 보이지 않고 또 방법도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하신 영육간의 일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